또 세상의 온갖 더러움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살아계신 또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불같은 성령, 그 성령의 권능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또 충만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나가서 예수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 했지만 주님 나는 여전히 오늘도 방관자였고 구경꾼이었습니다.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듣기만 할 테니 주님 이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나가서 역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파송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내 짝가정의 온전한 구원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이 주의 집에 그렇게 강문하여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버렸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셔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해요? 실망 안 해요? 실망하지요. 실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하리라는 그런 야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크게 실망을 했던 제자들이 보았더니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하지요. 의심도 해요. 그런데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살아계셔요. 야, 그래서 예전에 적었던 그 꿈, 포기했던 그 꿈을 다시 그들이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지금 이참에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진짜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승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서로 소통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구별해서 선별해서 뽑아놓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걸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선별해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주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걸 말씀해. 제자들은 지금 또 그 전에 꾸었던 그 헛된 꿈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욕망과 야망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예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때요?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극복해버렸어요? 죽음을 극복해버렸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 물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었고 또 친구였던 나사로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안 죽었어? 결국 죽었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으셨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제자들이 다시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또 우리에게 주었던 마지막 명령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뭐가 되어라? 증인 되어라. 증인 되어라. 우리 주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입만 여시면 우리에게 뭐 되어라? 증인 되어라. 증인 되어라.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야 너희가 그동안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누구나 낚는 어부가 된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 오늘도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그걸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로 관심 갖고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주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라.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거든요. 권능을. 그래놓고 가래. 오늘은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뭐하래? 가래. 다른 점이 뭡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죠.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뭐만 줬어? 권능만 줘서 보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못해. 우리와 함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셔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만약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굳이 성령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안 계셔요. 지금 승천하고 계신다니까요. 더 이상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성령.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권능,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불러주시오. 그게 뭐라고요? 4가지 권능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지금도 문둥병과 버금가는 병들이 많습니다.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뭐 하신다고? 주님이 낫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질병과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은 그걸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병과 고칠 수 없는 병. 그걸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내가 행한다고? 아니라니까요.
절대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나를 통로로, 나를 매개로 써서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셔. 주님이.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 전도도 너 심한 뿌리라는 것을 가서 열심히 뿌려라. 그 결심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주님이시라니까. 주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결심 맺으려고 그래.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가서 뿌리기만 하면 돼. 뿌리기만.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주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왕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요, 어느 날, 천국 잔치를,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요, 전부 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냈어요. 초청장을 냈어.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된대.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안 된대. 나는 바빠서 안 된대. 그 초청장, 우리가 말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전부 다 전도했더니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와. 그 사람들은 안 와. 그래서 안 와서, 야,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 초청장을 발표했던 그 종들이 왕에게 와서 이제 황송하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꼭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채워. 길과 산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채워라. 그 사람들은 원래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대신한다는 것이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 열심히. 초청장만 열심히 나눠주면 돼. 여기서 말하는 초청장, 우리가 지금 교회다가 만들어 놓은 그 초청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초청장 나눠주라니까 그거 막 비법. 이게 아니라, 아까 그 초청장은 지금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하인들로부터 나누어졌던 그 초청장 얘기하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가서 뭐만 하면 돼? 복음 전하면 돼.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돼. 여러분 한번 내 양심에 딱 대놓고 한번 물어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전도하라 했더니 내가 진짜 전도했는가 안 했는가? 했으면 몇 사람 했는가? 안 했다면 혹시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 배 타고 먹고 나가면서 또 주변에 일한다고 또 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우리 앉아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그냥 주석서에만 의지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때 그 마음이 딱, 그 기도 중에 그 마음이 와요. 야,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이건 품삯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거저 줘. 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 주었지 않느냐. 권능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 그거 묻었지 않느냐. 그게 묻었지 않느냐. 나는 달란트. 묻은 것은 달란트 묻은 그것만 알았는데, 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뜻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 그거였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가 권능 주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그 권능 가지고 파송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역시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받고, 권능 줬다는 것입니다. 권능 줬어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여러분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묻어버렸어요. 쓰려고도 안 했잖아. 우리는 묻어버렸어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집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전하라고 나를 세웠는데, 나를 선택했는데, 얼마나 많은 지금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복음 증거하셔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또 그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라. 또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 눈을 두고 엉뚱한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예수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권능 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돌보시는 종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싸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21세기 메시아들과 함께 온갖 위장수법을 동원한 이단 종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일상에 깊게 파고든 이단 경계를 위해 하늘에 사이렌을 울릴 때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단에 대한 대처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낼 굿TV의 선한 사역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의 박지연입니다. 운전 중 터널에 진입하면 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단 사이렌이 바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차게 경계의 사이렌을 울리기 위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단 사이렌의 정신적 지주이시죠. 현대전교회 탁지원 소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교연 바른신앙교육원 초대 원장이시자 신흥종교를 연구하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영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지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단 사이렌에서 선정한 6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국가체제를 부정하며 병역과 투표를 거부한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계가 통일되면 자신들에게 소속된 14만 4천 명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학업 중단과 사업 포기, 직장 사직, 가산 탕진 등의 현상을 숱하게 조장함은 물론 피를 먹지 말란 레위기 말씀을 앞세워 수혈을 막고 있어
신도들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1912년 한국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해 100년이 넘도록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끈질기게 현혹하는 그들의 실체. 오늘 이단 사이렌에서 낱낱이 공개한다. 네, 오늘의 주제, 최근 헌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통해 핫 이슈로 떠오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맞죠?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성서 해석의 차이로 현재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48개 나라에서 포교가 금지를 당한 그런 종교 집단이죠. 현재 230여 개국에 600만 명의 신도가 있고 가장 많은 국가는 여호와의 증인이 태동한 미국으로 약 110만 명, 아시아 국가에는 일본이 21만 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1,500여 개의 왕국회관이 있고 7천여 명의 교직자, 8만여 명의 신도가 있고 이런 거대 조직을 이용해서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포교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30만 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10만 단위 이상으로 요즘 모이는 이단 단체가 가장 많이 모이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10만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한국교회가 1600만, 1200만, 800만에서 그 아래로 치닫고 있는데 이단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사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럼요. 네. 저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명칭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목사님,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증인이라 하는 말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명칭은 두 번째 교주 조셉 루터포드가 그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하는 말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져 나온 용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 증인 그건가요? 혹시? 차차 설명하겠지만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역시 목사님은 정말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이시라는데 정말 스포일러를 이렇게 터뜨려 주시네요. 사실 영화 볼 때 거기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네요. 인정 말고 그냥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계속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참 멉니다. 먼저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Made in USA, 물 건너온 이단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단인데 친근한 이단?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네, 너무 많아요. 무슨 건물마다 다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는 그 언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25 때 미군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여호와 증인도 물론 그 전에 들어왔지만 몰몬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1872년 미국에서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살 때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설을 했습니다. 잘 보면은 러셀이 18살 때 정시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했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또 이상한 것은 그 회원들이 이 러셀을 목사로 추대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으로 성장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에 들어온 해는 일제 강점기 1912년입니다. 홀리스트 선교사 부부가 내한을 해서 문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1923년에는 아예 인쇄공장까지 설립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포교 책자가 출판되기 시작을 했고 포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수도 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전쟁 중에도 도널드 L. 스테일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난민들과 함께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1951년 대전, 군산, 전주, 대구, 부산 등지에 여호와의 증인 회중이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무렵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인쇄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인쇄 공장을 세워가지고 인쇄물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중에 100년이 넘은 이단이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 이 두 개가 가장 오래된 것 같네요. 이 100년이 넘도록 한국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정말 친숙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서 선교라고 하셨는데 이 파수대 맞죠? 파수대 소책자 한번 안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익숙해요. 지하철역에 정말 많죠. 이거 요즘 골목골목마다도 가는 곳곳마다 책자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보면 깨어라도 있더라고요. 또 새로 나와서 깨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집에서 한번 이 띵동띵동 해가지고 뭐 좋은 소식 했어요 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항상 2명 이상씩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했죠? 2명씩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 가가호 이걸 이제 사람들은 호별 방문이라고 합니다. 포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숙달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조라고 할까 연습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겁먹고 거부하거나 쫓아내려고 했을 필요는 없다. 거의 이렇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2명 이상씩의 짝을 진 게 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대순진료회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런 대부분이 2명 이상인 경우가 포교 수법도 그런 거지만 그 교회 성장 수법도 그 2명씩 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문답을 하게 되면 듣게 되면 답변하기 위해서 또 본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그게 신앙도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어떤 논리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나름. 네네. 다행히 그렇죠. 제가 요새는 또 가정 방문 전도를 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요즘엔 아무튼 뭐 통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어떤 가정 방문이긴 한데 이 질문을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면서 취재하시는 우리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 어떨지 싶은데요. 이 현대전기 조민기 기자님 오늘 또 바쁘십니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가정 방문 전도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최근 5년 사이에 국내외 동시다발적으로 가가호 방문 포교 방법이 아니라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홍보지를 나눠주는 거리 포교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터미널 근처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파수대, 깨어라 라는 이런 잡지들을 나눠주면서요. 신도들을 좀 포교하고 신도들이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가호 방문 포교의 상징이던 그들이 이제 작전을 바꿨군요. 길거리로 나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은요, 2015년 10월 기준 혼인 상태의 가구가 1158만 8천 가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구에서 43.9%가 맞벌이 부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최소 10가정 중에서 4가정이 그 집이 상시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인 가구까지 고려하면은 수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여호와의 증인에서 진즉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대문을 두드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측이 발간하는 우리의 왕국 봉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잡지에 보면은 호별 방문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개 우리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단 사이비 하면은 폭력 집단, 반사회 집단, 부정적 이미지부터 떠오르는데요. 뭐 직접 마주한 적이 없지만 이름만 들어도 손살에 치는 대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여호와의 증인을 검색을 하시면은요, 가가호호 방문 포교에 대처한 무용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낯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도 된다는 이런 존재로 전락한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포교 방법을 바꿔서 본인들의 이름을 직접 내걸고 매일 같은 장소와 시간에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또 형부 효과까지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는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또 무관심했지만 대상의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심리 현상인 에펠탑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료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원하시는 소설 있으시면은 보시면 jw.org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뭘 믿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원하신다면은 성서연구를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도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성서연구 신청하는 거에 대한 동영상이거든요. 성경에 담긴 지혜를 얻으면 미래도 밝아지고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아니면은 연락처를 주시면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기자님,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렇게까지 전도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의 11조라는 교리 때문인데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이제 봉사, 포교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교리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복음 또는 복음 전파자를 파이오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보조 파이오니아는 월 60시간씩 봉사를 해야 하고 특별 파이오니아는 월 140시간씩 봉사를 해야 해서 보통 사람과는 같은 생활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점수가 있군요. 이 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야, 참 안타깝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는 길거리 포교를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것을 쉽게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 포교를 넘어서 이미지 쇄신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호와의 증인을 상징하는 제2의 포교법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100년이 넘도록 우리의 주변을 맴돈 익숙한 이단이기에 더욱 경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자세한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전쟁터 같은 취재 현상에서 우리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 어떤 교리를 미혹하기에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민낯을 하나하나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연관 검색어 탑5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 이단을 봤지만 어떤 그런 교리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현혹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TV 앞으로 바짝 모이시기 바랍니다.
5위에서 1순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5 보여주세요. 사탄 세상. 사탄 세상.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라는 말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 정부나 국가가 사탄 조직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가국에서 포교 금지당한 것도 바로 저런 교리 때문에 그런 건데,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사탄 세상의 일부이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참혹한 전쟁을 조성하기 때문에 전쟁 연습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고 국가 행사의 중립을 주장하는 그런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투표는 물론 정치 활동도 일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만 약 6천 내지 7천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했고, 나치 독일 내 최소 270여 명이 전쟁 참여를 거부한 이유로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1953년 이래로 1만 8천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 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병역 거부자 6,164명 중 6,118명, 그러니까 뭐 거의 90%가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신도들로 무려 99.2%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 최근 헌재의 결정을 통해 종교적 병역 회피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받는 데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것이 교세를 확장하는데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여호와의 증인 편은 오랜만에 질문을 주셔서 제가 첫 답변을 하네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정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세상 분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국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들의 반도덕, 반윤리, 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경각의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직시가 있어질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일곱 길로 내쫓겨지는 것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축제 분위기긴 합니다. 하지만 수혈 거부하고 국가를 사탄으로 여기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바로 이제 알려지게 된다면 이제 이 도화선이 철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저희가 그저 계속 이들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열심히 알리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수혈은 왜 막는 건가요? 사실 헌혈하면 빵도 주고 뭐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것도 무슨 사탄과 연관이 있나요? 여호와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수혈을 거부하기도 하고, 맛있는데. 피를 멀리하라 하는 신약의 성경 말씀을 내세워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사실 수혈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혈액을 보충하는 정도에 솔직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선지국 얘기는 선지국은 있는데 맛있어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만을 떼어내가지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저런 결론이 나오는 그런 거죠. 2010년
서울 S병원에서 생후 50여일 된 영아가 아이고.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당시 부모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서 수혈을 거부했고 병원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을 한 그런 경우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래전부터 수혈 거부로 인한 사망 사건은 여러 번 있었지요. 예. 사실 이 응급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수혈 거부는 사실 친권 남용이라고 저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그럴 수 아이가 있죠. 있으니까 오히려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솔직히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을 혼동하니까 이게 지금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계명을 어기는 건 오히려 다른 계명을 어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부모의 변명을 보면 수혈만 안 했을 뿐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수혈 거부의 문제 있다 보니까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피에 너무 집착한 건데 오지연 씨가 아무래도 이렇게 세 딸의 아빠다 보니까 더 화가 나시는 맞아요. 듯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이게 수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뭐 절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나온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또 여호와 증인을 감독을 했더라고. 근데 그분 표현이 뭐냐면은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살인 방조다. 그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그런 주장까지 이렇게 하던데 여호와의 증인 수혈을 받아줄 경우는 그들만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수혈을 한 신도는 출교 처분까지 내리는 그런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도들은 무수혈로 치료받겠다는 의료 지침서를 휴대하고 다니고 또 의료 위임장을 늘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의 그 행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정말 너무 집착을 하는. 사실 내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솔직히 수혈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 한다면 진짜 위험한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탑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4 부탁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거 너무 많이 들은 단어죠. 시한부 종말론. 종말이 오는 특정 시점을 지정하고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호와 증인은 현재 시한부 종말론의 원조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창시자 러셀은 187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불발이 끝났거든요. 그 다음 다시 1914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불발이 됐어요. 이때 타격이 얼마나 컸던지 재림 예언이 빗나가고 추종자 절반이 떠나가 버렸어요. 러셀이 충격을 받고 1916년 10월 30일 캘리포니아에서 설교를 하고 집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가다 열차 안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 말하자면 오히려 거짓됨이 드러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로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 번 불발시킨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교주가 험하게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마지막에 끝은 항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날과 그때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고 누구를 막론하고 재림의 때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정답이죠, 사실. 그렇죠. 네. 오지연 씨가 이렇게 성경을 주의 깊게 보고 대조를 해서 본다면 아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맞아요. 벌써 저 교주가 저렇게 해서 죽었다 하는 것만 봐도 절반 이상이 떠나갔지만 다 떠나가도 떠나갈 그런 커다란 거짓말 사건, 거짓말 교리가 탄로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유사한 시한부 종말론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조건부적 종말론, 구원파처럼 시한부적 종말론, 이런 여러 가지 유사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오로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위기감에 따라서 신도들은 학업 중단,
사업 포기, 직장 사지, 가산 탕진 이런 걸 받아 앉아. 한국의 경우는 69년 8,911명에 불과하던 신도가 6년 만에 29,759명을 300%를 증가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75년 10월 초 종말에 현혹이 된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계속 이렇게 4번 주장한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숫자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요. 뭐냐면 적금을 해약해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열심히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재미를 본다 하는 그런 그 뭐 결과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종말은 언제예요? 뭐 내일 모레 수도 있고. 뭐 그거야 근데 내가 계시를 안 받아서 잘 모르죠. 자, 그럼 계속해서 탑3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적 재림.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요. 뭐 이건 또 뭔가 영적으로만 재림을 하는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진짜 헷갈리네. 영적으로만 재림하시는 건 아닌 맞는 거지. 얘기가 아니고 1914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종말이 오는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했다. 육체로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변명을 한 데서 나온 말이 영으로 임했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왕국을 다스린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회관을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서 왜 예전에는 학교 다니는 애들 또 거기 가서 도피를 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믿어요.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을 그 영으로 재림해서 예수님이 통치한다. 그래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교회가 왕국회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최후의 심판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천년왕국이 설립돼서 14만 4천 명이 왕노릇 한다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말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낙원에서 살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롯들이 그렇게 죽었지만서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중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다스릴 것이고 하늘에 있지 못한 땅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 낙원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두 가지로 주장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4만 4천에서 이거 무조건 한다 그러면 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 숫자를 실제 숫자로 믿는 집단은 이단이고 상징수로 믿는 데는 정통인데 14만 4천 모든 성도 이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제 개역 성경을 읽어서 잘 모르면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14만 4천이 실수로 표현된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이제 그 14만 4천은 실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곱하기 14만 4천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 성경이 나오거든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택한 백성 전체를 뜻하는 의미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실수로 보고 이제 말하자면 잘못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을 통치 계급으로 보지만 성경은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하는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실수로 봐서 가르치기 때문인데 최근에 신천지라고 하는 데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숫자가 자꾸 변한 데 대해서 교육장으로 있던 사람이 탈퇴를 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바뀐 그런 것도.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이었는데 그 숫자가 넘어서니까 1억 8천만 명. 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다의 3%의 소금이 정화하고 짜게 하는 것처럼 인구를 60억이라고 쳤을 때 그 3%가 1억 8천이 3%라는 거죠. 이제 1억 8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경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해석법들입니다. 그런데 머리 쓸 거 있으면 또 딴 데다 머리 쓰지 왜 그런데 머리 쓸까요? 아니 하신 김에 우리 소장님께서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 영털이라는 거를 성경을 근거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신세계 성경 원역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 신구약을 믿긴 해요. 하지만 이제 해석법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영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몸, 즉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에 대해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셨으며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활이 맞겠지요. 명쾌하네요. 네네네.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성경 얘기하다 보면 저희도 빠져들어가거든요. 오늘 딱 이게 보니까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탑2는 또 뭐가 있을지 보여주십시오. 삼위일체 부정. 와, 요거는 조금 세네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정말 하나같이 정말 이 뒷목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렇죠. 네네.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신성시하지 않는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이교리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신성을 인정을 하지 않고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무생물적인 존재로 이렇게 봅니다. 활동력, 가마력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용한 도구다 이렇게도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 종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지혜비도 몰라보는 쌍놈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뭐 다른 말로 해석을 여지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이고 바른신앙이다 하는 점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단들은요 성경을 찍어주는 데만 읽어요. 골라서만 읽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읽는다면 다 깨달을 텐데 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없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을 뿐 성경을 보지 않는 데서 저런 현상이. 아니 왜 없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너희도 하나가 되라 했을 때 그때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그 시간이 11조도 뺏어가지만은 절대로 다른 틈을 안 줍니다. 글을 성경을 읽어 여유를 안 주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성서는 미가엘이 지상 생애 전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임을 알려준다. 성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천사들과 싸웠다고 알려준다. 따라서 미가엘은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이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도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와 그의 강력한 천사들을 명백히 언급을 한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따라서 미가엘은 하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이유로는 침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가 물로 침례를 베푼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물이 한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성령도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팩트를 좀 정확히 우리 선생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편은 조금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PPT로 한번 준비를 해봐요. 혹시 카메라 감독님 이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만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이신 세 인격체이고 영원하고 개인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게 마가복음에 고린도후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영혼도 여호와의 증인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다. 많은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육체에 썩고 영만 부활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과 육체가 아울러 부활했다. 이걸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깔끔하네요.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반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을 늘 열심히 우리가 상고하는 게 이단을 또 대처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건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설마 혹시 십자가도 부정하나요? 이제 요게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나온 분이 쓴 책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진을 쓴다는.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여호와 증인들의 자료를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이게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라 하는 여호와 증인의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책자에 나온 사진 똑같네요. 그대로 나왔죠.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런 사진이 나와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말하자면 제일 이 삼위일체론에서 그 잘못된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십자가도 우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십자가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믿고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여호와 증인의 사진을 보면은요, 아까 거기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뚝에 손 박힌 그런 사진으로 십자가를 묘사하는 그런 것을 이게 아니라? 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말뚝에다 두 손을 박은 그런 사진으로 이 파수대 같은데 그런 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여호와 증인에서 출판한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기둥에 일자로 못 박혀서 죽었다. 예, 3, 4세기에 나온 십자가 무덤이나 유물들을 뭐라고 반박할 거냐 하고 묻는다면 이건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그렇게 숭배를 하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이 이렇게 얹힌 것처럼 답답할 수가 있을까요? 아우, 다이어트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지현 씨. 네.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네. 네, 소화되셔야죠. 네네. 마지막 검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연관 검색어 탑 1 공개해 주세요. 지옥 부재. 와, 진짜. 자, 지옥이 없다고요? 아, 이거는 또 어떻게 논리를 펼칠지 궁금하네요. 좋아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지옥 없다 그러면? 지옥, 또 뭐 사후의 세계, 부활, 뭐 이런 것들을 도통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세세하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기처럼 감정도 생명도 없는 일종의 비인격적인 힘이라, 열, 힘, 뭐 전력 그런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생명력이 인간의 몸을 유지시켜 주는 일을 멈추면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된다. 죽음으로 그것은 끝이다. 그래서 지옥도 부정을 하고 영혼도 부정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옥을 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지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한번 읽을 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쫙 읽어본다면 나을 텐데, 말하자면 지옥에 대한 문제가 자기 머리에 문제점으로 남다면 지옥에 관한 단어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발췌를 해낸다 해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수올, 하데스, 게헨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을 지옥, 무덤, 구덩이 등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들의 책자는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데 단순한 구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이들도 어쨌든 그 구원 받는다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내세도 부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얘기할 그런 가치나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가능한 길을 펴놓았을 뿐 결국 우리들이 순종하고 애써야.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력구원설이라고 할까? 그런 구원설을 주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도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라 예수를 이제 부정을 하는데 부활도 부정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잘 보면요,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을 떼는데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떼는 게 아니라 죽음만 기념하기 위한 성만찬을 한다고 할까. 부활도 축하를 안 하고 무슨 어른의 생일도 축하를 안 하고, 그다음 국경일도 축하를 안 하고, 부모한테 절도 안 하고 축하도 안 하고 축하한다는 말하고 이 사람들은 담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연관 검색어 토크 탑5를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의 피해 상황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 여호와의 증인의 현혹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겪고 마침내 또 그 고통 속에서 탈출을 한 이 피해자분을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 15년 전후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3개월, 6개월간은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 이제 가르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정말 20대 꿈이 많은데 젊은 시절 당신 지금 조금만 열심히 믿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짐승들을 다 우리가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창조의 때처럼 아담과 하와 때처럼 우리가 다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꿈 같은 얘기죠.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니까 너무 꿈이 부풀게 되죠. 뭐 계속 그야말로 나오는 간행물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해가면서 준비해야 된다 계속 했으니까 어느 생각가장 했느냐 하면은 그래 믿는 나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송장이에요. 쌀도 사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니까 먹을 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질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막 쌀도 미리 사다가 쟁여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벌레들이 생기긴 했는데 미숫가루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전쟁 때나 같이가 핍박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은신처로 가서 먹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을 막 심는데 땅에 심판이 오는데 이걸 심어서 뭐 하느냐, 따먹을 수도 없다고. 자기네는 원래 별개의 백성으로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어떤 그 처벌을 와도 각오하죠. 공무원도 될 수 없죠. 기업도 들어갈 수 없죠. 그것이 거기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천상하면은 상업이나 뭔가 세일즈 그런 쪽으로만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뭐 내가 딱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수혈을 안 해서 죽었다라는 거를 광고를 안 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가족이어서 한 이제 교인 같으면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대라는 얘기가 듣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알 수 없는 것이 거기는 철저하게 이게 차단이 되니까 딱 이제 75년도에 온다고 그랬는데 딱 지났어요. 76년도에서 어떻게 나오냐, 다음에 파스대에서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건데 해가 자기네들이 조금 덜 밝을 때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비켜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야 여기까지만 금방 올 것처럼 하고 딱 지나니까 여기서는 요 말로 살짝 가려서 나오는구나. 내가 이 감사하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가서 전하는 거 하고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한 달에 10시간 목표가 있어요. 7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그럼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점심 때든 출근할 때든 쉬는 때든 내가 시간을 넣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100시간을 채운다든가 200시간을 채우면 이게 있어요, 목표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가 안 돼요. 죽어도 월급도 안 주고 깎여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신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상하다. 거기에 있는 말들만 계속 그 잡지만 읽고 거기 있는 것만 공부하고 거기에서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완전히 저기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못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이거는 거기서 예수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이 없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모르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논리로만 가니까 넘어가지 않나 생각해요. 소장님 혹시나 우리 여호와의 증인 탈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에게
자신의 신앙 어떤 걸 잘 점검하고 또 결심을 해야 할지를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니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선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단 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을 돌이키는 사역으로 우선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상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몇 단계의 회복 상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계시니까 혹시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어서 사랑하는 그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좀 애써야 될 그런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들과 토론할 때 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잘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단을 만날 때는 한두 번 훈계함에 멀리하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서 그들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일주일 전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요 전도지를 받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포스트잇으로 다 손편지를 써서 열심을 다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에어컨 찾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 열심을 다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받을 건 아니지만 경각의 마음은 느껴져야 됩니다. 요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진짜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좀 마음의 이 감동과 도전이 우리의 삶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방송으로 우리 12회까지 좀 잘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단 경계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계령까지 내려야 되는 어떤 우리 신앙 경계령까지 내려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단 사이렌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씨는 오늘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뭐 새로운 정보가 많았죠, 정말. 사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렇게 긴장감 있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항상 있고 막 항상 있던데 그냥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면 정말 주님께서 아무런 그냥 그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데 불구하고 구원을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고 또 이들에게 참 안타깝다. 이들 뭔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그 험한 것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정말 기도를 항상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여호와의 증인 이것만은 정말 주의해라. 이 당부물 말씀 하나 부탁드려요. 우리가 너무 신천지 같은 특정 이단에만 관심을 갖는데 오늘 보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단 문제는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좀 더 그 이단 대처의 지경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은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이단들의 관심을 갖는 어떤 동기부여가 방송을 통해서 좀 잘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게 또다시의 바람입니다. 사실 교회 전단지보다 요즘 이단 전단지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희는 진리를 떠난 한 영혼을 위해 사인회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